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지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건져 이끌어 싸우니 하늘문 열어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옵소서. 세상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셨사오니 그 보화를 찾아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시간 많으니까 12시 안에는 끝나겠지요.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행동들을 둘러비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봅시다. 예수 잘 믿어야 되죠? 왜 그래요? 날이 가까우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보는데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열처녀라고 다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쫓겨났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몰라요? 주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여러분의 행한 모든 것을 싹 들여다보시는데 모를 이유가 몰라요. 주님이 모른다는 건 니들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 니들은 나의 고객이 아니다. 초대장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고 제자들아. 그날에 주님의 잔치자리가 열릴 때 쫓겨나면 어떻게 되냐? 안 쫓겨나도록 해라.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요? 거기까지 갔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그건 기가 막히게 억울한 사람. 덜 억울하려면 이왕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들어가잖아요. 원래 안 들어가려고 예수 믿어. 들어가려고 예수 믿어야지. 예. 진정한 주당에 오불문이 있대. 예.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안주불문. 안주를 따지지 않는다. 주당은. 두 번째는 술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소주냐 막걸리냐 따지지 않아. 그 다음에는 처지를 따지지 않는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냐 밖에 있냐 지금 내가 빚쟁이가 쫓아왔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네 번째는 대상을 따지지 않는다. 지금 나하고 같이 술 마신 사람이 누구냐 그거 따지지 않고 마신대. 또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시간 불문. 지금 몇 시냐 밤중이 돼도 그게 주당의 오불문이래. 그러면 복음의 불문은 뭐겠어요? 복음의 불문도 똑같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지금 죄수냐 자유자냐 권세자냐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 처지를 따지지 않아서 처지불문. 내 상황불문. 대상이 누구냐 임금이냐 어린아이냐 권세자냐 나의 목을 치려는 사형수냐 대상을 따지지 않았어. 처지를 따지지 않았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에요. 진정한 프로는 복음의 진정한 프로는 나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탓하지 않고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탓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고객이야.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따지지 않아. 근데 이제 뭐 접근 방법이야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음의 프로페셔널이에요. 복음의 프로들이죠. 프로 안 된 사람은 아멘하고 되면 돼. 저도 돼야지.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 사도를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때와 장소와 대상도 없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도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이 와서 절해나 이 고을에 네 말을 들을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무서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해라.
전한 후에는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프로가 생각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프로 못 돼도 복음의 프로는 돼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복음의 프로가 아닌 것 같아. 전에는 막 아무데라도 소락대기 지르고 막 하고자 하는 거 있는데 요즘은 지혜가 생겼는지 요령이 생긴 건지 아니면 식었는지 그런 거 자꾸 따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바람풍은 하지 마. 그냥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지금 죄수의 몸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 포승에 결박하고 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임금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데 주눅이 안 들려. 자, 이 정도면 주눅 들을 만한데 주눅 안 들면 그것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소를 도살장에 끌고 와서 막 하는데 속을 막 뻗당기고 좀 무서워야 그건 좀 다른 건가? 하여튼 뭔가 좀 위에 눌리고 기세에 눌리고 힘에 눌리고 좀 눌려야 폼 잡은 사람도 재미가 있지.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럼 이리고 와야지. 이리 와봐. 나 불렀냐? 이러고 오면 그게 그림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상관없어. 그 사람이 누구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런 걸 가리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소방수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왜 그래요? 눈에 뵈는 게 물불은 가리잖아요, 소방수는. 그런데 장님은 눈에 뵈는 게 없어. 바울 사도가 아마 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오늘 보면 바울의 간증이 여기에 간증의 모형이라 그러죠. 모형. 간증은 첫 번째, 이전에 무슨 이전에 나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남. 어디 가서 말씀을 듣는데 누구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하여튼 예수님 만난 그 만남의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난 이후 어떻게 내가 변화됐다.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다. 이게 복음의 세 가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 개차반이었다. 어쨌든 뭐였다. 예수님도 몰랐다. 시건방졌다. 나와라 그래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느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병을 통해서 하여튼 만남은 여러 가지만 만났다. 그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다. 이게 간증의 모형이에요. 세 줄거리. 오늘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재판장 앞에서 오늘 아그리빠가 손을 들어 말을 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랬더니 바울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재판정에 서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변론을 하면은 변론하게 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 앞에서 변론하니 당신같이 훌륭한 임금 앞에서 말귀를 알아듣고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하는 당신 앞에서 서서 말하게 되니 너무나 다행이롭소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저 사람이 누구든 예의를 갖추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기분 나쁘면 마음문 닫아버리면요 소용없어. 기분 딱 닫고 싫어 그러면은 사람을 움직일 사람은 하나님도 못 해봐. 지가 싫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 태도로.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서 국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잖아. 지들끼리 존경하는. 그래 존경하는 그냥 그 말을 그렇게 해야지. 연예인 만나면 하여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팬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마음이 열어야 되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요 항상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막 냅다 질리면 그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공손한 태도, 호의적인 태도. 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처럼,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가면 할례인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가면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나를 바꿨다. 왜냐?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쨌든 저 사람을 호감을 얻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죄가 아닌데 참 멋있습니다. 그 멋있냐 멋없냐는 그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면 아이고 그게 뭐요?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아이고 당신이 이게 참 소방 맞을 팔자구만. 내가 보니까 그래 봐요. 복음 5시간 전에도 소용없어. 일단 이렇게 하여튼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4절부터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 나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 4절부터 쭉 설명해 갑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사는 상황을 나를 모르는 사람 없다. 간첩이다. 왜? 워낙 유명한 사람이요. 다 저 사람들 알아. 누구를? 바울을. 옛날에는 사울이죠. 다 아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이다. 다 알 만큼 유명했다. 오랫동안 나를 알아왔으니 내가 숨길 것이 없다. 바울 좀 자기 자랑 같지만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나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다. 오늘은 바리새파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합시다. 바리새파가 계속 나와. 바울 이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도 바리새인이 계속 나오죠. 바리새인, 바리새파, 파는 양파, 쪽파, 대파, 조선파가 아니고 갈래, 파. 그러면은 바리새파는 한번 살펴보. 말라기 4장 4절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무슨 장이요? 말라기 몇 장? 4장. 4장 말하니까 4장 해야지.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호렙산에서 받은 모세의 내종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윤리와 규례를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 호렙산 계약,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 언제까지? 엘리야가 오리니 주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 끝이죠. 구약 끝. 그러면 신약은 언제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신약이라 그래. 신약. 이게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 그러면 구약이 문을 닫아.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건 아닌데 문을 닫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시작이라. 요 기간이 400년 정도가 돼요. 400년. 이걸 가리켜 중간사라, 침묵의 시간이라 뭐 그렇기도 하고. 중간사 들어보셨죠? 중간사. 구약, 신약 가운데가 뭐요? 중간이죠. 그럼 중간사지, 중간사. 중간사라고 그래. 신학교 가면 이걸 배우잖아. 중간사. 그러면 중간사가 뭐냐? 주로 헬레니즘 시대예요.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이라는 건 헬라 문화권이 지중해 연안으로 다 퍼져서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중심으로 공용어로 사용했던 시기. 그런 시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잘 알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 북쪽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망했죠. 바벨론에 망한 거 알지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유포, 바벨론 유수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뭐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했어. 무슨 나라요? 페르시아. 하여튼 페르시아에 나오는 사람이 에스더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다 페르시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에 망해서 고레스의 왕에 의하여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북쪽은 여기서 망하고 남쪽은 여기서 망하고 여기서 망한데 이 안에 살았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어.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에 망했느냐? 헬라라는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그 헬라라는 나라에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이쪽 소아시아 저기 유럽 이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프리카 소아시아를 다 대강만 알아. 그래야 또 다음에 하죠. 다 점령하고 알렉산더 일찍 죽었어.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대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됐어요. 그 분할된 나라가 케산더, 외울 필요 없어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톨레미 왕, 셀류쿠스, 톨레미, 프톨레미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꼭 셀류쿠스 요게 이제 2개는 대강 알아야 돼. 톨레미는 이집트라는 나라 있죠. 애굽.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건설해서 큰 도서관도 만들고 하여튼 거기 그 이집트 중심으로 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 유태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유태인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 그
그걸 70인역 이렇게 셉투아진트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아람어로 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아니고 헬라 문화권에서 하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한 거예요. 그걸 70인역이라 셉투아진트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 헬라 문화권에 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걸 이걸 이 성경에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 성경을 알려면. 그런데 여기는 시리아 중심으로 나라를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4개로 구별됐는데 시리아 중심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기도 됐다가 여기를 빼앗겼다가 이런데 이 두 나라는 그냥 맨날 싸웠어. 이 나라가 치고 올라가다가 이 나라가 치고 내려가다가 서로 싸웠어요. 이 두 나라가 뭐 사돈님 맺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소아시아에서 이 톨레미를 다 쫓아냈어.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와. 요게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4세가 이제는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집권을 하는데 헬라화의 개혁을 착수했어. 모든 도시를 다 헬라화 시키려고 유태 나라의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이제는 또 문제가 뭐냐? 거기 유태교를 없애려고 그랬어. 유태교를. 그래서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헬라 여신들을 섬기고 또 거기다가 돼지를 가지고 돼지피로 가증한 것을 가지고 또 숭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도 돈을 뜯어내려고 경매로 붙였어. 참 경매로 붙여서.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보다도 더 돈을 많이 내가지고 차지한 사람이 메렐라우스라는 사람이 차지했어. 뭐 이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차지해가지고 이 사람은 적극 아부쟁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헬라화 시키는데 힘을 다했어. 그래서 하여튼 제우스 신상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약탈을 묵인해주고 제우스와 여호와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동일한 신이다 그러고, 왕은 제우스가 현현했다, 저 사람이 신이다. 자기가 이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했는데 거기 막 같이 놀아나고 막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금령을, 에피파네스라는 그 4세가 금령을 발표하는데 제사를 금지하고 절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입을 벌려 돼지고기 안 먹으면 쳐 넣어서 먹게 하고 이교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 사본을 다 폐기하고, 그러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려고.
이교로 바꾸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딱 세 부류가 생겼어요. 첫째는 이렇게 야손 같은 사람은 적극적 지지자. 그렇게 되겠죠. 환영하고 막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그래야 자기 자리도 얻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버니까. 핍박의 시대가 되면 항상 그래. 세 가지요. 항상. 하여튼 어디든지 그러겠죠. 적극적 지지자. 기독교를 핍박하면 가룟 유다처럼 가서 고발해주고 저기 숨었는데 그러고 앞장서서 이제 깃발을 흔들고 나는 그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이 양반이 신이 아니냐 이렇게 해주는 사람. 후에는 사두개인들이 좀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따라가는 사람. 두려우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민중들이요. 그러죠. 우리도 그 사이에 끼어 있을지 몰라. 세 번째는 목숨을 내놓고 항거하는 사람. 나는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 죽을련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겠죠.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바르세파 사람들이 하시딤이라 그래. 하시딤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바리새파를 하려고 지금 요걸 역사적 배경을 둘치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모데인이란 마을의 제사장 마타디아라는 사람, 여기 마타디아라고 해. 아들이 5명인데 세 번째 아들이 마캅이라는 친구예요. 이름이 쇠망치라고 그랬던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헬라 우상을 제사하려고 오는데 그걸 죽여버렸어.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제 그 밀란을 일으킨 거죠. 이 셀루쿠스 왕조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3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성전에다 돼지 피로 바르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 막 여신들을 세워놓고 거기가 이제 완전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되찾아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걸 수전절이라 그래요. 수전절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수전절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어. 수전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 성경에 나오니까 수전절이 뭔지, 수전절이 한 12월 2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지내면 거기는 수전절을 지내는 거예요. 성탄절이 수전절에서 유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청결케 하고, 그리고 그 촛대에 불을 그날 밝혔어. 그런데 그 신령한 감람류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8일 동안 성전을 깨끗게 했는데 이제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 근데 하루치밖에 안 넣었는데 8일 동안 계속 그 성전의 촛대의 불이 꺼지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날을 빛의 축제라 그래서 하누카 그렇게 말해. 빛의 축제라 그러면
빛의 날이라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죠. 그 사이에 핍박의 시대, 뭐 이런 중간사 시대에 일어난 유명한 종교적 문서들을 가리켜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문학. 뭐라고요? 묵시문학 위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게 다 묵시문학의 영향이. 예수님이 인자 그러죠.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게 그냥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요. 묵시문학에 인자라는 분이 신격화된 분이 와. 묵시문학 속에 심판에 대한,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3년 반 나오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거기 숫자가 나오는 게 다 이 묵시문학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걸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 영생불사 그래가지고 뭐 날짜 계산하고 14만 4천 계산한 게 이만이요. 이제 이 뿌리가 묵시문학인데 그냥 지들은 써진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신적 존재예요. 인자 한 것은 묵시문학 속에 나오는 인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성경 속에 이 중간사 시대는 침묵의 시대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타난 신앙의 서적들, 신앙의 문서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어. 여기도 묵시문학이 단순히 그냥 우리 정경 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저리 가라 그렇지만 묵시문학적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걸 아는 것, 수전절이 뭐고 한옥화가 뭐고 묵시문학이 뭔가를 조금만 그 정도만 알면 돼. 오늘은 강의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래도 바리새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항의 핵심이 헬라화되는 성전을 제우스의 신전으로 만들고 여신들을 막 만들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 할례와 안식일을 금하고 절기를 폐하고 사람을 8만 명인가 죽였대. 하여튼 그 사람들 다 저항, 신앙을 찾으려고 했던, 다 죽었던 사람이 8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저항의 핵심이 하시딤 아까 이야기했죠. 하시딤이 바리새파의 뿌리와 같아. 하시딤. 따라해 봅시다. 하시딤. 원래 하시딤의 원조를 에스라라고 보는데 하여튼 하시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는 말이 보수라 그러죠. 보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지키려고 목숨을 걸다 보니까 나중에는 똥꼬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유연성 속에서 외유 내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시대적 산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79년간 천주교 사람들이 읽는 공동 번역, 옛날에 천주교하고 우리 개혁교회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걸 공동 번역인데 거기에 마카비서가 들어가 있어. 그건 우리 읽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 중간사 시대의 영향이다. 그 마카비 왕조를 하수몬 왕조라 그래요. 하수몬. 와, 또 오늘 너무 이게 용량이 너무 넘어가지고 나도 다 기억 못한 건데 하여튼 하스몬 왕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하르카우스 1세라는 사람이
헬라 표방을 적극적으로 했어. 헬라화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타협을 잘하는 사람, 현실 타협적인 사람들을 사두개파라 그래. 사두개파. 그러죠? 이 사람들은 출세가 최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양심, 그걸 지키려는 마음, 이건 별로 아니야. 지금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요게 좀 되느냐, 이런 게 관심 있어. 그러니까 사두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멀리했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불러가가지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했어. 그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좋습니다. 왜? 하스몬 왕조의 그래도 후예잖아요. 마카비. 그 사람이 성전을 되찾고 큰 일을 했잖아요. 후손이 오니까 후손들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 시간이 가면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 그랬더니 엘르아살이라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 왕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정통 대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당신의 어머니가 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당신을 낳았으니까 당신이 어느 혈통이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는 걸 꺼내가지고 당신이 시리아로 끌려가서 그 씨를 어디서 받아왔는지 아냐, 그 사람을 왕 앞에다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 사람의 공적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쫓겨나가. 그 사람들이 비주류가 되고. 하여튼 800명이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저기 광야의 에세나파에게 도망가고, 에세나파는 세례요한이 에세나파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런 배경이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은 보수적 경향, 타협을 불문하는 경향이 있어.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타협을 안 해. 뭐 할래니 뭘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쪽을 보면, 바리새파 쪽에서 보면 저거 완전 이상하다. 바리새파하고 많이 부딪혔어. 바리새파라는 이 신앙적 배경, 고난 속에서 신앙을 사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고신이란 측이 있어서, 고신. 일제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사 참배 거부하고, 그 고신만 하는 건 아니야. 다 했는데 고신측이 그 사람들, 우리만 신앙을 지킨 사람이 다른 건 다 삭골하다 그래가지고 고신만 자기들 고집스럽게 자기들만 정당성을 주장했죠. 그걸 고신 장로교 고신측이라 그래. 훌륭했죠. 근데 자기의 훌륭함을 끝까지 내세우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지.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감옥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만 진짜다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나오는 게 인효련, 사효련 그 이야기죠. 너무 오늘 용량 터진지 모르겠네. 요건 여기에서 이야기합시다. 인효련. 내가 사쿠라 목사예요. 그러면 세례를 줬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신사 참배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세례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지옥 가야지. 그래서 사람인자 인, 사람에 따라 효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내가 성찬을 베풀었어. 저 사쿠라가 베푼 성찬, 저건 먹어봐야 예수님의 피여 살이여, 그냥 떡이지. 뭐 사 이렇게 해야 되나? 맡을 사자,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임을 얻고 주님이 내게 맡긴 내 윤리적 도덕적 완전성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모자라도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세례를 주면 세례가 효과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되냐. 그래서 이게 싸웠어. 교회사 시대 보면 어느 게 맞아요? 사유론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네. 맞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라고 다 도덕적으로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고 세례를 받으면 효력이 있는 거요.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거지. 그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손 얹게 하는 거고, 내 믿음으로 주님 은혜를 입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유론이 맞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타협이 절대로 안 한다. 그러나 그 타협을 안 해야지. 지킬 건 지켜야지. 죽어도 지켜야지. 그러나 지키지 않을 것까지 지킬 필요는 없어. 수염을 기르고 빵모자를 쓰고 그래야 기어이 유태인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이스라엘 가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빵모자 안 쓴 사람도 있어. 그냥 보통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참 말하자면 바리새파 같은 사람, 그런 것까지 지키려다.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은 딱 가서 자식 낳아 키우면 벌써 한국말도 몰라. 완전 미국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 놈이야. 생긴 건 한국 놈인데 속은 미국 놈이야. 그런 유태인들은요, 수천 년 나라 없이 살아도 그건 유태인이요. 참, 그 사람들은 그걸 지킬 건 지키나 봐. 종교 개혁 때도 그랬어. 종교 개혁을 하는데 루터나 칼빈 개혁이 여기 이게다. 그런데 토마스 민초라는 저기 제세례파 사람들, 유아세례 주면 죄다 그래가지고 유아세례 못 주게, 왜 그런 걸 막,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 마지막 지키려고 그런 건 놔버려도 돼. 앞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그걸 유아세례를 주는 건 잘못되고. 그래서 제세례파 사람들 엄청 죽었어. 이게 본질과, 물론 이게 이렇게 따지면 또 문제가 되지만, 본질과 형태는 달라. 그러죠? 우리 형태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질이 아닌 건 조금씩 바꾼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라틴어로 설교 꼭 해야만 됩니까? 성도들 알아듣도록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그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그 본질,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 천국의 구원,
요건 변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지만 그 중심 외에는 다 놓아버렸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러다가 너무 오래 가버렸네. 요것만 합시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해야 할 목, 예수를 반대하고 부활한 사람, 주장한 사람들 데려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공회 앞에서 그 회당 앞에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막 두들겨 패가지고 고백하게 하고 그 일에 그 모독하는 예수님은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격분하여 유에게 성까지 담에서까지 갔다. 그게 9절에 뭐냐,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여기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럼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여줬다. 그걸 거스르지 아니하고 행했다. 요건 어떻게 행했냐? 스스로 생각하고 행했다. 뭔 차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 이걸 계시라 그래. 계시. 복음과 율법이 뭐가 다르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 그것대로 순종해가는 게 복음이고, 스스로 이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족치는 게 내 몫이고 내 열심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겠다. 누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명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것만 하고 이제. 그래서 종교와 계시의 차이. 종교는 스스로 생각한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구원되겠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 있다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막 그게 종교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기독교 신앙,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걸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 기독교 신앙은 계시요, 계시. 거기서부터 출발해.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 그게 없으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 뭘 연구하고 그게 아니요. 스스로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된다.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걸 은혜를 받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없으면 안 돼. 우리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것들 족치고 스데반 죽이고 저들을 감옥에 가다가 막 두들겨 패서 예수님 막 저주하게 하고 그러다가 회당에서 말해 임마 예수님 어쩌다고 말해 두들겨 패고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열심은, 스스로의 열심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걸 계시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오늘 제 말씀 마칩시다. 우리는 복음의 프로들이 되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고객이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언젠가 저 사람의 마음을 열을 때 예수님 전하도록 늘 좋은 모습 보여야 돼. 왜?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도 있고, 생각하면 목회하다 보면 저걸 엉덩이를 차버려, 이 말을 하지 마. 혹이라도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엉덩이 차면 그 사람 예수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복음 중심으로. 이게 복음의 프로들이. 전도도 그렇고. 그래서 간증의 3대 요소, 오늘 바리새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파 참 훌륭하신 분들이었어. 그런데 뭐라 그럴까, 너무 지키려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것까지 다 지키려고 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자. 그래서 본질 지키면 머리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막 그런 거 너무 막 들어가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려.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려. 그래서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또 복음과 율법 스스로 생각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였던 바울, 그 차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또 기도하고, 주신 말씀 기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어려운 시기가 와도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